읽은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에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거센 풍랑이 불어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 바다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러한 마음과 같은 그런 삶의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 가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동경하고 또 바다에 이르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다를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은 또 바다를 여행을 간다든지 참 좋아할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바다를 보러 올 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 마음을 정리하려고 그 바다를 보러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육지하고 우리 섬이나 육지나 우리 주변에 있는 해수욕장 근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망망대해와 같은 그런 바다 한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깊은 바다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느낌은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다. 고독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센 풍랑이 불어올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우리가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 거센 풍랑이 불어와도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이유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리를 걷는다라고 했는데 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물속에 빠질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빠져 죽지 않고 이겨내는 믿음을 우리는 무리를 걷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런 훈련,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실 때 보면은 꼭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친 바를 가지고 제자들이 삶 속에 현장에서 실습하는, 현장 학습하는 그러한 단계로 우리 주님은 항상 보면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그렇게 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을 시키셨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을 보지만 이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으러 많이 모였습니다. 아마 자그마치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좋기 2만 명이 넘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와 같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로 들으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배가 고픈지도 몰라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그들이 시장합니다. 배고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배운 대로 이 믿음을 훈련한 것을 이제 실천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사실 이 2만 명이라는 데는 숫자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챙겨줄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보면은 사람의 계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작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할 것인가, 우리가 둘 중에 한 가지의 자세로 우리는 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빌립이 남자 5천 명만
남자 성인만 5,000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좋기 2만 명.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2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안 되겠다 하고 이 빌립은 안 되겠다, 힘들겠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이 작지만 어린 한 소년이 가지고 온 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작지만 한 사람의 먹을 식사 양이 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좋게 모인 이 2만 명을 다 먹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작지만 헌신하는 거예요. 빌립처럼 사람의 계산으로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나는 물질이 없어서 헌신을 못해, 나는 건강이 안 따라주지 못해서 헌신을 못해, 나는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헌신을 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작지만, 나는 물질이 부족하지만, 건강이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은, 내가 또 이와 같이 시간이 없지만은,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이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심은 항상 그런 헌신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이라는 게 뭔가,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내 모습, 내 상황, 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자꾸 익숙해지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풍랑이 막 몰아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탄 배는 이 물속에 빠져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요구가 되는 순간이고, 제자들이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배웠던 그 믿음의 훈련을 이제 실제 활용이 되어야 되는, 써먹어야 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말씀 듣고 찬양 부를 때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언제 필요했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제자들과 같이 바다 한가운데에 갑자기 잠잠했던 바다가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풍랑으로 바뀌어 여러분이 삶의 환경과 울타리가, 가정이, 사업이, 생활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우리가 배웠던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때 활용이 돼야 돼요. 그때 실전에 써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요한이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를 이제 실습합니다. 주사도 놓고 뭐 이제 환자도 이렇게 어떻다라는 거 보고 이제 실습을 해요. 가운도 입고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실습이 안 하면은, 배운 대로 하면은, 써먹지 못하면, 활용하지 못하면, 실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요, 실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가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잠잠했던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여러분 사업의 위기가 오고, 건강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오고, 여러분의 미래의 꿈과 비전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이 그 모든 위기 속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 모든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은 그래서 뭐냐? 내 능력, 내 모습, 내 상황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살고 내 모습, 내 상황으로 살면은 우리는 아무도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연약한 사람이고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제자들이 이 실습하는 현장에 앞서서 이미 그 한 번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2만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야, 이게 우리 계산으로는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도, 우리는 계산이 안 돼도,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탄 배에 풍랑을 만나 이 배가 뒤집혀 죽게 될 상황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모든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보고 그는 무리를 걸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지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인간의 마땅한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은 도저히 무리를 걷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법칙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상황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내 모습이, 내 상황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픈데 나을 수 있는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때도 있어요. 큰 중병에 걸리거나 큰 이 지병이 오랜 세월이 흘러갔을 때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난 안 되나 보다, 이 못 고치나 보다 라고 스스로 단정 짓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내 모든 가정의 자녀들 보고 남편을 보고 배우자를 바라볼 때 실망적인 모습에 우린 스스로 안 되나 보다, 안 바뀌나 보다 하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내 삶에 어떤 꿈과 미래에 어떤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안 그러면 내 상황이 부족해서 좀처럼 내 마음뿐이지 정말 나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나을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나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나을 수 있는 거고요. 주의 능력으로 모든 사업도 잘 열릴 수 있는 거고 주의 능력으로 가정도 바뀌고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실습하고 가르치시고 실습시키고 가르치시고 실습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믿음의 실전 훈련을 시키는데 그 믿음의 실전 훈련이 뭐냐? 무리를 걷는 훈련이다.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다는 거였죠. 여러분, 이 말은요,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성을 믿고 주의 능력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이런 믿음의 훈련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무리를 걷는 이 믿음의 훈련이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또 우리가 많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훈련, 다시 말해서 무리를 걷는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거센 풍랑이 불어와도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이유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거센 풍랑이 불어도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탄 배가 잠잠해서 사실은 배에 탔겠죠. 그리고 항해를 나갔겠죠. 시작했겠죠. 그런데 도중에 예상치 못한 큰 거센 바람이 부릅니다. 이 바람이 부니까 바다는 당연히 움직이죠. 넘칠대죠. 그래서 이 배를 뒤집어 삼킬 만한 큰 풍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탄 배는 뒤집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훈련시키시기 위해 무리를 걷게 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앞쪽으로 한번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다냐.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의 앞에 어떤 게 있었느냐?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오병이의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이어지는 건데,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2만 명을 먹이고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이제 거의 일몰 때 막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식사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셔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혼자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너 빨리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라.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왜 배를 타고 먼저 예수님 없이 따로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될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가 먼저 가야 되죠? 그럼 여기는 누가 정리하고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한, 다시 말해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이걸 몰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좀 더 강화하고 믿음을 더 조금 잘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거센 풍랑이 불어오는 그러한 훈련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센 풍랑이 불어올 때 이건 믿음의 훈련이구나. 이건 나보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훈련이구나. 이거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좋은데, 그런 감각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영적인 감각이 미처 우리는 없어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왜 힘드냐, 왜 나는 왜 어려움이 오냐, 왜 하필이면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서 뭐 세상적인 말로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팔자소간 이러느니, 안 그러면 자기의 힘든 상황만 보고 그냥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인생에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면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감각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의 훈련이구나. 믿음의 훈련이구나. 믿음의 훈련이구나. 왜 믿음의 훈련을 할까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센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거센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실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생각할 때 무리를 걸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를 걸으라는 것은, 이 무리를 걷는 훈련이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말 그대로 물이 아니라 이 의미하는 바가, 교훈하는 바가, 뜻하는 바가 우리가 인간의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스스로 이건 불가능 안 돼 라고 했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붙들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건강도 인생도 삶도 꿈도 모든 거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움 중에 분명 있을 수 있어요. 풍랑을 만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그 모든 풍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타고 있는 가정의 배라는 것이, 인생의 배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의 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뒤집혀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막다른 상황에 이르렀다 알고, 그리고 이 배가 뒤집혀서 내가 곧 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불가능의 상황에 포기하지도 체념하지도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픈 거 오래됐습니까?
오래되면 죽기 직전에 고침받으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꿈이 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죽기 직전에 이루어지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거센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니까 자신들의 모든 상황이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이 훈련으로 배웠던 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는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했었고 배웠는데 지금 당장 풍랑을 만나고 풍랑이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는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하고 참 비슷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오늘도 분명히 말씀 듣고 불가능의 가능을 도전하라. 불가능의 상황에서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라. 포기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듣고 이제 갑니다. 그래 가정도 남편도 자녀를 볼 때 그전까지는 안 되나 보다 안 바뀌나 보다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했던 것들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바뀔 거야. 내 자녀들이 진로가 바뀔 거야. 삶이 바뀔 거야. 마음이 바뀔 거야. 내 아픈 몸이 이제 곧 나을 거야. 분명 나을 거야. 분명 나을 거야. 이 병원 저 병원 가고 벌써 몇 날 아니 몇 해 몇 년을 지금 치료받고 몇 해도 좀처럼 차도도 없고 나아지지 못하는데 이 아픈 육신이 안 되나 보다 포기했는데 오늘 말씀 믿고 분명히 나 나을 수 있어. 나을 거야. 주님이 나 고쳐주실 거야. 내게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거고 내게도 거센 풍랑이 불어오고 있지만 지금 이 곧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질 거야 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제자들과 분명히 배운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활용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것은 주님을 보고 있지 않고 풍랑이는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곧 내 안에 가졌던 그 뜨거움도 믿음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신감도 또 잃어버리고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만날 때 제자들과 같이 참 이런 상황에 놓일 때 또 당황하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주님께 들었던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무리를 걷는 믿음 불가능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갔는데 또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볼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거센 바람이 불어왔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센 풍랑이 일어난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삶이 완전히 뒤틀리고 흔들려서 배가 완전히 이 침몰되는 그런 진짜 죽다 살아난 그런 일들도 그런 마음도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었다고 해서 다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거센 바람이 안 불어올까요? 거센 풍랑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일들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큰 거센 바람이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제 이 풍랑에는 이 제자들 먼저 가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하여 딱 보시는데 배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볼 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바다 위를 걸어서 여기까지 온단 말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분명 우리가 헛것을 봤거나 유령이거나 둘 중 하나다 하며 그들은 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만난 이 거센 풍랑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처음부터 풍랑이 일어나서 배는 출항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항해 도중에 난데없는 바람이 갑자기 막 불어오고 그래서 잠잠했던 바다가 막 출렁출렁거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삼키려고 하는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풍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늘 평안했고 괜찮았고 무탈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터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거센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깨지고 뒤집어지고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풍랑, 그 거센 바람에 그 여러분의 삶이 완전 배가 뒤집어지는 자초돼서 깨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마치 저도 보면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아장아장 막 이제 걸어요. 이제 돌 빠른 애는 돌 전에 걷고 그럼 돌 때 걷고 돌 지나서도 걷잖아요. 걷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손 잡진 않아요. 처음에 이렇게 살짝 뒤로 이렇게 허리 숙여가지고 쫓아가요. 그러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잽싸게 딱 어떻게 하죠? 밀어요? 넘어질 것 같으면 밀어요? 아니잖아요. 넘어질 것 같으면 딱 낚아채서 안 넘어지게 합니다. 많이 해보셨죠? 저도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그 거센 풍랑이 불어와서 배가 깨지고 자초되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셔요. 그래서 깨지는 순간, 물에 빠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은 딱 우리를 낚아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언제나 나의 뒤편에서 나를 항상 보고 계셔요. 얘가 아장아장 이렇게 걷는데 언제 넘어질까 하고 넘어질 순간에 딱 낚아채서 안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부모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뒤편에서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시며 우리를 낚아챌 준비를 하고 계셔요.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거센 풍랑이 불어도 주님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에 거센 풍랑이 불어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용기가 생깁니다.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주님, 저도 한번 걸어볼까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셔요? 주님 아니세요? 주님, 저도 걸을까요? 주님, 이리 와.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물속에 그냥 발을 집어넣었어요. 그냥 아마 땅인 줄 알고 집어넣는지. 그때 베드로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일 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렁출렁이는 파도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 보고 가면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 물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은 꼭 거센 풍랑이 불어오는 바다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잠잠한 바다에도 빠지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 잠잠한 바다든 풍랑이는 바다든 우리 주님만 보고 가면은 절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우리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 바라보다가 딱 옆을 보니까 뭐야? 바다, 바람, 풍랑,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쑥 빠지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요? 바람을 봐서, 파도를 봐서, 풍랑을 봐서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보면 물에 빠집니다. 풍랑을 보면 물에 빠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를 보면 물에 빠져요. 연약함을 바라보면 물에 빠져요. 아픔을 바라보면 물에 빠져요.
괴로운 순간에 내 삶을 바라보면 물에 빠져요. 그러나 괴로웠든 아프든 힘들든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인생에 문제가 오든 위기가 오든 간에 주님만 바라보면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물 위로 뛰어든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주님이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계시는 곳에 여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지금 바람이 거세지만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 내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위축될 만한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물 위를 걷게 된 거,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 베드로가 있는 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어느 곳에요? 먼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힘이 들고 어려움에서 어두움의 마음이 가득 찼던 그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살아가는 순간순간 인생의 시간마다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여기 계셔요. 주님이 딴 데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있는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가 머무는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요. 주님이 내 가정에도 계시고요. 주님이 내 삶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 붑니다. 물이 내려가면 빠지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물 위를 걸어오라. 물 위를 걸어오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러면 베드로만 이 물 위를 걷고 다른 제자들은 걷지를 못할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만 이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차이, 믿음의 훈련, 물 위를 걷는 훈련은요,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탈 때 자전거 안장에 앉으면은 기준을 못 잡고 넘어집니다.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요. 그러다가 뒤에서 붙잡아줘요. 그리고 달려요. 뒤에서 잡아주니까 중심이 잡히거든요. 안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배우는데 한참 달리는데 보면은 뒤에서 계속 잡아주는 줄 알아요. 막 쫓아오면서 잡아주는데 힘들어요. 잡아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딱 손을 놔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뒤에서 잡아주는 줄 알고 딱 잡고 페달을 열심히 달려요. 막 달리는데 저 멀리서 요하나 아빠 뒤에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딱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또 넘어지지요. 우리 요한이 배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참 우리 인생에 주님 바라보면은, 주님이 계시면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밑을 볼 것이냐, 세상을 볼 것이냐, 내 문제를 볼 것이냐, 내 풍랑을 볼 것이냐, 어려움을 볼 것이냐, 아니면 앞을 볼 것이냐, 주님을 볼 것이냐, 나와 함께 여기 계시는 주님을 볼 것이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나가서 삶 속에 실천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 붙잡으세요. 베드로가 그러다가 물속에 빠지게 된 거는 거센 바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고 여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 바라봤을 때는 안 빠졌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밑을 보는 순간, 바다가 보이는 순간, 바다가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 주님 보기를 실패하고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발밑을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다 같이 배에 오르고 나니까 바람이 어떻습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배가 자초돼서 깨질 것 같은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내가 만난 풍랑에 자초되고 깨지고 빠질 것 같은 그 연약함을 보셔요. 그리고 항상 나의 등 뒤에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삶에 여차하면 넘어질 것 같고 여차하면 빠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항상 팔을 내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의 두 팔로 우리를 손 내미셔서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셔요. 그리고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결정적으로 우리를 낚아채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깨지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혼자였다고, 아무도 몰라준다고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며 괴로우며 더 남몰래 탄식의 눈물을 흘렸다면, 여러분, 오늘 마음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이런 것에 아파했던 나를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의 이 눈물을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의 이런 탄식을 보고 계셨구나. 무엇보다 거센 풍랑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거센 풍랑이 불어오지만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센 풍랑이 와서 자꾸 이상하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전혀 이런 것을 막 떨쳐버리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더 춥겠고 어둡고 소망도 없고 어떤 삶의 그 의욕도 기쁨도 없고 그냥 온통 깜깜한 어두운 내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에 한편에 거센 풍랑이 불어오는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주님 보고 계시고 주님 그런 내 마음에도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적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나의 혼란스러웠던 어지러웠던 내 마음속에 그때도 주님 여기 계셨습니다.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의심하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에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파도가 반석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이 깊은 바다가 반석에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 바다의 반석으로 반석이를 내가 걸어갑니다.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마음에도 계시는 주님 저같이 파도가 반석에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에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바람이 불어오고 그로 인하여 큰 거센 풍랑으로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의 모든 배가 깨지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상황에도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나의 모든 빠져 죽을 것 같은 것을 그런 위기를 그런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의 자리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무너지는 내 마음에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생각도 조차 못했고 물 위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 앞에 우리는 포기했었고 우리는 가정의 무너짐 앞에 포기했었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포기했었고 사업의 불통함에 포기했었고 우리 인생에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무리를 걷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무리를 걷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십니다. 하늘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리를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새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속에 다시 한번 손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 인생의 깊은 바다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완성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으니 우리 인생의 부르닥친 거친 파도도 하나님 완성이 되고 참담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우리 배에서 나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우리 인생의 배에서 가정에 우리 마음의 무너짐의 배에서 나갑시다. 사랑하는 딸아 이리 와라. 사랑하는 딸아 이리 오라. 그동안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많이 오랫동안 견뎠지.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갑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이걸로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된 그곳을 내가 걸어갑니다. 걸어가리라.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그 반석이 된 바다를 걷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걸을 수 있어요. 우리를 걷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찬양할 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주시고요, 주님 제 이 마음에 오셔요. 그동안 내 인생에 불어온 거센 풍랑을 보고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고 아픔을 바라보고 상처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니 내 마음마저 더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고, 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유독 기쁨도 없었고 삶의 의미도 보람도 목적도 없었고 너무 고통 중에 살아왔고 무기력하게 살아왔고 질병의 그 고통 앞에 신음하며 살아왔고 마음에 너무나도 쓰라린 고통으로 살아왔습니다. 원망불평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 가슴에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손 얹은 이 마음에 주님 여기 계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마음에 주님 계십니다. 반석이를 혼란스럽고 포기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보고 계시고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거센 풍랑에도 여러분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되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의 거센 풍랑이 불어와도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들은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기를 원하여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